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사랑 첫 번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 이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오신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기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절기를 다 폐했다. 뭐하러 절기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절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어떤 법으로 종처럼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말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절기 예배를 드렸다 은혜가 아니고요, 절기를 통해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럼 굳이 안 드리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안 드리는 이유는 뭘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말씀을 이뤄가면 좋을 것을 저의 이 목회관으로 절기를 지키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강림이라는 말은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맞다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배 드림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축복할 때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축하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좀 이해를 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 188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보신 대로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그런데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중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매주 배워가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들으시겠지만 성령으로 해라. 성령으로 해야 한다. 말씀하심이 이제는 눈에 선명히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빨리 알았으면 하지만은 각자에게 때가 있어요. 각자에게 때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만 나온다면 우리는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조금씩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 오늘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됩니다. 크게 뜨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밖에 없네.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방언 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그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아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변화 받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변화 받으라 하는 말은 성령을 받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을 좀 찾을 거예요. 좀 일찍 빨리빨리 찾아보십시다. 자, 16장 7절에서 13절에 보십시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자, 7절부터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말씀대로 보신 대로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은 이런 것이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세상을 책망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다시 또박또박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보니까 그가 와서 그랬습니다. 그가 와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네, 다시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네.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런 말이에요.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이기심으로 정죄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고 보이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사역은 뭐냐?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 바로 알도록 하신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알아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보여서 엉뚱한 귀신 역사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입에서 직접 성령은 오셔서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해준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주인 성도 여러분,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믿으면서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십계명도 알고요,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를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은 성령 아니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14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무나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성도에게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아시지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좀 가슴을 이렇게 좀 들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시작. 내 안에 예수가 전한 말씀이 계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을 안다.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그저 율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예수를 믿으면 성격이 변화돼요. 김주영 권사님은 변화된 것 같아요. 생활에도 변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변화 있으시죠? 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율법만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이 명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처음 열매가 뭡니까? 그렇죠.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기 바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죄하는 분들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그게 사실입니다. 정죄하기 바빠. 그러나 성령의 사랑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제발 정죄하지 마십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남을 정죄하는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술을 즐기던 사람들이 미련 없이 끊어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게 됩니다. 더러운 성질머리도 변합니다. 더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도 변합니다. 마음밭도 변하고요. 낱말하지 않게 돼요. 자신의 부족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제는 그 죄에서 구원받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 우리 이제 성령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점점 성화되어 가십시다.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갈 거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옆 사람께 물어보세요. 너 혹시 빠질 거냐? 한번 물어보세요. 빠지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건데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해라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좀 찾을게요. 성경 좀.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여기 쪽선에 다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서 찾아보십시오. 자, 23절 읽습니다. 24절까지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한 번 더 시작.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네 형편, 내 감정에 의한 거 말고 말씀에 의거한 예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거한 예배. 시작. 말씀에 의거한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자, 요한복음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6절. 175쪽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참으로 쉽게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가 보내실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바르게 알게 되면 성령에 대해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감동이다 하면서 이렇게 운운하면서 네 주머니에 얼마 있으니 바쳐라, 바쳐라. 무당처럼 뭔가 알아맞추는 그거 아닙니다. 따라 따라 아주 거룩하게 따라 따라.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있는 돈 다 바쳐라, 바쳐라. 그런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이번에 성령께 감동받아서 예물 작정해라. 이런 말 하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번 지혜가 생기도록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님 말하면서 결국에 돈 얘기 나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감동받으라고 하면서 돈 얘기하면 가짜다. 깨달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서는요, 우스갯소리하거나 목사 자신의 간증하거나 예수와 상관없는 좋은 명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오직 진리,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기쁨을 가지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다. 너무 기나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다. 시작. 자, 그리고 이제 유다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앞에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20절 보십시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20절. (398쪽)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뭐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316쪽 되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성령으로 뭐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두려움 없이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고 아는 대로 자, 마가의 다락방이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전혀 얼떠할 때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바로 알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120원들이 기도했어요?
그냥 대충 기도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을 받을 때나 또 성령을 받고 나서나 어떻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장 42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자, 한 장 넘겨서 2장 42절. 자, 190쪽이죠.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아멘. 전자 읽었던 거는 성령 받기 전이고요. 이때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42절에는 이제 성령 받고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기도할 때 받게 되어 있어요. 역시 그 응답도 기도함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요? 누가요? 응답 받기 싫으신가 봐. 누가요? 다 같이 내가. 다른 은사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아요? 내가.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날 기도하기 어렵다면 교회에 왔을 때라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라도 전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이제 말씀 듣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거의 한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이때라도 좀 전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뚜벅뚜벅 하지 마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때라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찬양이 뜨겁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뜨겁잖아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자셨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아멘. 자, 우리 서로 주 안에서 봉사할 때 성령으로 기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하면서 생색내거나 또 봉사받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나서 짜증나고 불평하게 되고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말한다면은 그것도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성령으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먼저 온 사람만 봉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가 마음 먹고 하는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자, 내가 할 게 보이면 그냥 찾아서 하시면 돼요. 누가 와서 뭐 이해라 저 하지 않습니다. 보이면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하세요. 누구든지. 어떠한 감동도 보이면 본인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거지고 어쩔 수 없이 믿는 종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 성령으로 전도하라. 힘있게 좀 하세요. 제가 그냥 힘있게 해야지 꼭 따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전도하라. 그렇게 나오세요 지금. 좋아요. 성령으로 전도하라. 자, 성령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 진리를 확실히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먼저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전도하라. 또 소리 적어드리네. 성령으로 전도하라. 그렇죠. 사랑하는 나중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면 모를까?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한번 진실로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성령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시작.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완전히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뭘로 명령하실까요? 성령으로. 자, 사도행전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찾으신 곳 있죠? 사도행전 1장 2절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제2의 공생애를 부탁하셨다면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공생이라는 건 뭡니까? 성도로서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생활.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면 예전의 삶이 변해야 돼요. 예전의 삶.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 시작.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내 못된 성질도 변하고, 마음맛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찌질이에서 좀 스케일이 있는 자로 변화, 짜증내는 사람이 변해서 온유해지고, 이런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배워보십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명하신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면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사랑이 있고, 두 번째 희락이 있고, 세 번째 화평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또 뭡니까?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절제. 아멘 하십시다. 그런 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까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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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이제 저녁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방언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로 묻는 문제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질병에서 차용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서지 못하고 마귀에게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자유원이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신앙생활로 구원을 이뤄가고 성령의 열매를 이뤄감으로 그리스도인 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격자격자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이여 진리를 알게 하셔서 무지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에 주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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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성령